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한껏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간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0편의 말씀은 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이 출정시입니다.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온 백성 앞에서 바로 이 시를 낭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당연히 잘 훈련된 병사와 또 병사들의 높은 사기, 뛰어난 무기, 그리고 지휘관의 지략과 전술 등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처럼 하나님 앞에 인간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오늘 본문은 먼저 환난 날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당연히 전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당시 이들의 공격력은 이스라엘에 비하여 훨씬 우세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앞두고 다윗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군사들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이 전쟁에서 암몬을 지원하였던 아람은 이 전쟁에서 패한 후에 2번 다시 암몬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환난 날에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로 수없이 많은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건국 초기에는 블레셋의 공격을 수없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후에 사무엘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바라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환난 날에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은 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냐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환난의 때를 극복해낼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통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어려운 때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의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다윗이 시온산에 세운 장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곳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서 안치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안치됨으로 인하여 그 장막이 단순한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자신이 기도할 때에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승리의 원동력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언약궤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이것은 언약궤가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약궤가 가장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앞에 있어도 패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엘리 시대에 블레셋이 침공하자 엘리의 아들들은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전쟁에 임하였지만 결국 패배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탁월한 장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때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승리, 하나님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자신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소원은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라고 함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전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나름의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소원과 계획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뜻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심지어 왕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성전 건축을 포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수없이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의 때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모든 환난은 종식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소중한 생명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더욱더 기도해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기도회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도 기억합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인간이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옆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